오늘 로마서로 기도하기 네 번째 시간,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양심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 하는데 목사님 로마서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마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여러분 괜찮아요. 어려운 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려운데 제가 잘 못 풀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영성 집회 오실 때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셔도 좋고요. 또 오늘 이렇게 미리암 찬양대가 이렇게 예수의 보혈밖에 없네라는 찬양을 듣고 은혜 받으시면 오늘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 전에 찬양 인도하실 때 찬양할 때 또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말씀 내내 좀 졸으면 어때요? 그죠?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찬양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베이스, 싱어 우리 교육자한테 또 사무실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더 풍성한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오늘은 양심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 바울이 오늘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 신학에 아주 깊이 흘러가는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한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정말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조금씩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메모도 하시고 좋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핸드아웃 그 유인문을 좀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올해 2023년도 시즌에는 로마서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특별히 제가 유인물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다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나눠드리면 이거 나눠드리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거 이렇게 받으셔서 가지고 가시면 잘 보관하세요. 다음 주에 오면 어디다 뒀더라 그러면 막 이렇게 가방에 구겨져 있고 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가 그래도 늘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성경책은 그래도 이거 요즘에 핸드폰에 다 또 있으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구절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나누고 또 할 때 연필도 노트 필기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부러 유인물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목사님 아무것도 안 주시냐 막 이렇게 또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 동안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귀 기울이면서 집중하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을 고발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발을 하느냐? 아주 신랄한 고소죠. 이 유대인 너희들은 뭔가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고발의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뭘 고발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 너희들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라는 게 민족적 정체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너희들이 거룩하냐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율법을 의지하는데 거기에도 너희들 뭔가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유대인을 또 고소하는 것이 너희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이 다윗이 아니죠, 모세에서부터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맺은 언약 백성의 자손임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뿌리 깊은 민족적인 자긍심, 신앙적인 아이덴티티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쭉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 20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길이니까 너희들은 다 맹인들이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스스로 너희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 민족적인 정체성이 이렇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게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들이 그래서 맹인들 가운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이고 진리의 모범을 가졌고 모든 이런 자랑들, 수많은 자랑들을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믿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1절부터 그 죄악성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21절부터 24절 중에 이런 구절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간음을 한다라는 거죠. 신점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희들은 그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신랄한 비난, 고소를 지금 유대인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믿는 율법이 잘못된 율법이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생각하고 이 율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이죠.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할례자들,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할례 받은 백성,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영적인 무할례자들과 다름없구나라고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우리 토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이 아니죠.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law라고 이렇게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율법은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토라,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문서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 5권을 토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혹은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거를 토라라고 써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모스, 법, 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법이 그냥 법인데 왜 이런 단어를 썼지? 그러면서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과연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 거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일반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였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 지금도 이에 관련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걸 다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졸려요. 그거는 우리 신약 학자들에게 남겨놓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이 율법,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의미를 바울이 왜 굳이 노모스라는 그냥 일반적인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라는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양심이 하는 역할과 율법이 하는 역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법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에 찔린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서 이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양심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도만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양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양심이라고 표현된 그 말,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너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들, 그 양심의 기초에서 만든 법을 가리켜서 자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Natural law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법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느 나라의 법 체계도 모든 그 법의 출발은 이 자연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작은 단위부터 바르게 그 가정과 조직, 사회가 운영되려면 그 사회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법 규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이 더 좋은 사회, 좋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 갈리게 되죠. 어떤 그 분열들이, 이런 분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분열이네,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어떤 이 견해의 차이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가지고도 충분하지. 인간의 양심, 도덕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세우고 인간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양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이 세계는 그런 양쪽의 흐름을, 이 양자의 흐름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 양심 가지고는 안 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 특히 거룩한 말씀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양심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신의 도움 없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런 인간적인, 인간다움 혹은 인간성의 기초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를 좋게 만드느냐에 가지고 치열한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의 견해 차이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양심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견해인데, 오늘 이 양심 가지고는 바울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한계는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바울은 여기서 양심을 뭐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록된 문서처럼,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문서 있는데 양심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문서인데, 이 양심을 잘 활용하면 우리 신앙에 정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양심은 어떤 지정의와는 달리 굉장히 직관적이고 더 빠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가령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덩어리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멋있는, 요즘에 금값이 올랐다고 해서 와 저거 좋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누군가 뺏어간다면 양심의 옳은 길에요, 반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반하는 행동인지 다 알죠. 이런 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인지 누구나가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양심이 이렇게 직관적이고 신앙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양심이 또한 쉽게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자매들끼리 생활하다가 그 약한 양심의 소유자에게, 쉽게 말해서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엄청난 상처를 주는데도 자기가 상처 주는 줄도 몰라요. 그죠? 양심이 무디기 때문에. 그것은 형제자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양심이 오염되고 양심이 부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게 양심이 그냥 불에 타버려가지고 숯덩이처럼 아예 까맣게 잿더미처럼 변해 있어서 양심이 아무런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죄에 타버린 그런 상태. 우리 양심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이 불에 타버리면 아주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양심이 죽은 양심이다. 그래서 이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적인 인간관은 세상에서 인본적인 계몽주의 사상,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이 훌륭한 존재가 되고 이성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양심과 그런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냐?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본 것처럼 인간의 양심조차도 죄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우리는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양심이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죄에 빠지는 행동을 할 수 있고, 때라서 이 양심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 깨끗하세요? 목사님 무슨 자꾸 내 양심을 얘기하세요? 내 양심이 얼마나, 나같이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율법이 더해지면서 율법으로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자기들이 선민 의식으로 깨끗하다 생각했고요,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들의 양심조차도 죄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직업군들이 있는데, 이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누가 제일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좀 질문이 다들 좀 이상하죠? 도대체 뭘 물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주위에 제일 양심적인 분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제일 양심적인, 양심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 분이 바로 이 시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인들은 굉장히 섬세한 그런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윤동주 시인이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한 점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이 보통 양심 가지고는 이거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깨끗한 양심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자신의 양심의 소리, 그 내면의 소리에 그냥 아주 깊이 잠겨가지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느끼면서 이렇게 고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양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교회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양심은 한국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스스로 모습을 생각해봐고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의 양심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정말 이렇게 가치가 무너지고, 정말 세상의 공정, 여러 가지 이렇게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 평화, 사랑, 좋은 말들 막 사용하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좋은 것, 하나님의 축복, 율법 좋은 거 다 가졌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나불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실천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이 율법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너희들 입만 사른 그리스도인들이다,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저는 오늘 같은 말씀은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아주 죽음과 같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교육자들. 그러니까 늘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괴리에서 늘 괴로워하죠. 여러분이 단에 쓰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우리 목사님 참 말씀 편하게 준비하시고 뭐 재밌게 하시네, 때로는 웃고 뭐 울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이 자신의 한계와 또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늘 단에 섭니다. 그 감각이, 그 고통이, 시간이 없으면 정말 양심적인 설교자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이 교회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율법의 여러 가지 그 율법을 그냥 이렇게 그럼 율법 다 갖다 버려라, 율법을 폐기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밝히는,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그 죄를 어떻게, 그 율법이 어떻게 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할 때도 이걸 이제 율법의 도덕적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칼빈 선생도 잘 정리를 했는데, 3장 20절, 4장 15절, 5장 13절, 7장 13절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자료 정리한 거 있으면 한번 화면에 한 번만 띄워주시죠. 율법의 4가지 이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3장 20절에 율법이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삶의 기준이 딱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것이 죄인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를 분명히 정죄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규정하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규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법률 체계는요, 여러분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짓을 짓는데,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쁜 짓을 행하는데 아직 그쪽으로 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가끔 뉴스에서 들으잖아요. 이쪽과 관련된 뭐 요즘에 비트코인, 무슨 코인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혼란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와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런 뉴스 들으신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세상은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으면 그 잘못한 것을 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율법이 정해주는데, 그 율법이 법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으면 죄를 죄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냥 폐기시켜버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없었을 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그러면서 이 2장의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리.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효용, 율법의 가치는 그 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이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이 율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수백 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이 율법이 쌓이고 해서 율법의 최고 정점, 이 율법이 되게 하는 최고 정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 2장 후반절에서 얘기하는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할례만큼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할례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이건 파격적인 주장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거 할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생각 단 1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도전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 할례는 너희들의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참된 할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율법을 100% 순종할 때, 무조건적인 순종할 때 그 율법의 의, 가치가 일어나는데,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유대인은 이미, 아니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다. 양심이 부패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부패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할 수 없음, 인간의 무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이 로마서 8장 3절을 이렇게 좀 읽을 때 성경은요 그냥 읽고 그냥 빈칸 채우고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성경을 깊이 읽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생각하고 곱씹어서 또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여기 앞절에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따르면,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해요.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이르게 되는 최종 종착점은 어디예요? 죄에 대한 심판, 어디요? 죽음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양립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전하게 진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능하심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고소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율법이 고소하고 있는
율법의 죄목, 너는 사형감이다, 너는 다 틀려 먹었다, 너는 이제 절망이다 라고 있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다시 되돌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게 100% 공존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자비와 이 정의, 이 심판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자녀들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우리 국민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다니면 선생님들이 그때는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막 그냥 이유도 없이 때려요. 막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때리면 영문도 없이 막 맞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선생님들이 자기 분에 막 폭발해가지고 더 막 때려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나 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자녀들은 봐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혼내다 보면 무슨 잘못한 일을 가지고 혼내는데 나중에는 이 혼내는 거는 왜 혼내는지 모르고 막 부모가 열이 받아가지고 엉뚱한 걸로 더 막 화를 내고 자녀를 체벌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의를 보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사랑이 이 하나님의 심판, 이 공의를 다 감싸시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이 성품 안에 공의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완전하게 일치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비를 깨달으면,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시리아와 투르키의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그래, 이번에 좀 구호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나도 얼마 돕겠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긍휼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죄에서, 그들을 절망에서, 그들을 모든 억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시고 그 긍휼하신 대로 긍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완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오늘 바울은 오늘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로 나누게 됐는데, 이 주제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랑, 이렇게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율법입니다. 그런 것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자랑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어리석음 내려놓고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 고백이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기에 틀려먹은 그런 존재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척하지만 여전히 위선과 거짓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악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했던 모든 나의 자랑, 율법의 자랑, 나의 경험의 자랑, 내 지식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약수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온전히 깨끗게 된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교회, 양심적인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율법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